여러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긴 겨울 방학을 지내고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제만 해도, 오늘은 좀 날씨가 다른데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날씨가 덥더라고요. 이제 꽃샘추위가 살짝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더 명확하죠. 우리는 또 학교 앞에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송실대 앞에만 나가도 이전까지는 좀 휑함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꽉꽉 차 있음이 느껴집니다. 신호등이 바뀌면 몇 명 안 건너갔었거든요. 근데 이젠 신호등이 바뀌면 수많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건너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진짜로 계약을 했구나, 뭔가 바뀌고 시작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 교회 주변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잖아요. 그 앞에 가보면 아, 진짜 학교가 이제 시작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들 한 학년씩 올라가기도 하고 또 학교가 바뀌어서 상급 학교로 진학해서 새롭게 입학한 아이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학교가 들어갔다, 새로 진급했다, 한 학년이 올라갔다, 뭐 이런 것들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또 새 학기가 되면 새 가방을 메고 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뭐 가지고 쓰던 연필도 뭐 새 걸로 바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설레임도 있겠지만 사실 그 설레임이 길게 가냐?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언제 시작했냐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곧바로 중간고사가 시작되거든요. 이제 설렘을 갖고 이제 시작해, 내 새로운 가방을 메고 갔어 라고 갔지만 바로 조금만 지나면 중간고사라는 이 설레임이 아닌 좀 더 심하게 표현한 공포의 시간이 다가오죠. 벌써 시험이 때가 오는구나 뭐 이러는 거예요. 사실 이게 미리부터 잘 준비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 시간이 어찌 보면 더 기쁨의 시간으로 보내는 아이들도 있어요. 기쁨은 또 두 종류가 있긴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푸는 기쁨도 있지만 학교를 빨리 끝난다라는 기쁨을 누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찌됐건 기쁨의 시간을 누리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 시간이 되게 긴장되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개학하자마자 친구들이 바로 열공 모드에 진입하는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학원들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 가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 아이들을 빨리 어떻게든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줄까를 학원들도 준비하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방학 때는 좀 더 길지만 이제 시간이 학교 가니까 짧아지거든요.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학원의 채찍질에 맞추어서 부단히 또 삶을 노력하죠. 문제는 이제 열심히 공부한 거, 이 공부한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기억해야죠.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잘 기억해야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이 얼만큼 나에게 잘 내 몸에 배어졌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이기도 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말씀드렸죠. 저 나름대로 뭐 한 사람이라고요? 네,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보이기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절대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나름대로 음악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악기 연주를 했는데 제가 졸업 연주할 때 마지막 졸업 연주니까 정말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가 졸업 연주를 했는데 나중에 시간 타임을 재보니까 제가 18분 동안 연주를 했더라고요. 졸업 연주로서는 굉장히 많이 한 거거든요.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제가 하는 게 점점 약간 좀 지겨운 거예요. 졸업 연주라면 굉장히 긴장하고 이게 잘 돼야지 졸업하는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 건데 마지막 가니까 좀 힘들어지고 지겹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하면서 마지막 한 5분 정도를 그렇게 연주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 드리는 거냐면 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연주하면서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주를 하면서 보통 여기에 집중해서 틀리면 어떡하지? 다음이 뭐지?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언제 끝나지? 빨리 끝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꿔서 얘기하면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해서 내 몸에 체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 공감이 안 되시는 눈빛들이셔서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외우시잖아요. 그거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외우실 때 생각해서 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생각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입으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 하시잖아요.
아, 집중하시나요, 기도에? 그렇군요. 저만 딴짓 생각을 하는군요. 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많이 했다 보니까 이걸 하면서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내 몸에 밴다라는 거죠. 내 몸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하면서 빨리 끝나고 나서 내가 이따 나가서 뭘 하지? 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몸에 체득될 정도로 배일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잘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재직 세미나로 해서 3월 한 달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직으로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몸으로 체득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직으로서 내가 몸에, 마음에 새기도록, 기억되도록, 배워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 책은 무엇입니까?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이 출애굽하여서 나온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게 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냐면, 말을 하냐면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신당부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세는 같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고 있는 책이 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그 신명기 중에서도 핵심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것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까? 먼저는 그렇다면 왜 광야의 길을 걸었어야 했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이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제 그들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누굽니까? 모세였어요. 모세라는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의 인생이 평탄했냐? 앞에 건 그렇게 흘러갔다 치고요. 앞에 거 빼고 뒤에 출애굽하는 이 기간들이 모세에게 있어서 평탄한 길이었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출애굽했던 길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 들었습니다. 맥락이 약간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출애굽할 때 몇 명이 출애굽했다고요? 몇 명? 장정만? 60만? 거기다가 가족들 생각해 보면 한 200만?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다 그랬죠? 네, 그렇죠. 거기에다 또 가축들까지 어마무시하게 많은, 상상할 수 없는, 셀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이 함께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움직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움직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오하열을 맞춰서 군대에서 가는 것처럼 줄 세워가지고 발 맞춰서 하나 둘 이렇게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쭉 그냥 일어서 갔겠죠. 이 사람들 맨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모세가 갑시다 해서 출발했다고 치면 맨 뒤에 있던 사람이 출발하려면 아마 최소한 몇 시간의 시간차는 필요하지 않을까. 어찌 보면 한 하루 정도의 시간차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앞 사람 출발하는 다음에 원래 바로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뒤에 사람들은 좀 더 기다렸다 이렇게 출발하게 되잖아요. 아마 그렇게 따지면 이 시간차도 굉장히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다가 계속 걷기만 하겠습니까? 어딘가에서 멈춰 서서 쉬기도 해야 되잖아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과 가축들이 쉴 수 있는 곳,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할까요? 가늠이 잘 안 됩니다. 어느 정도가 필요할지. 200만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디 생각해 봤냐면 우리 이제 앞에 나가면 큰 길 있잖아요. 숭실대부터 상도동까지 있는, 상도역까지 있는 큰 길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 쓰면 한 200만이 이 사람들이 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굉장히 넓거든요. 8차선 도로거든요. 거기에 쫙 사람들이 차면 한 200만이 찰까?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올까?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가늠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만 갔겠습니까? 가면서 많이 얘기 안 하고 야 어제 잘 잤어?
이 한마디만 해도 200만 명이 얘기하면 이건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가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면서 떠들지 않고 한마디씩만 해도 그 정도예요. 근데 그렇게만 갔겠습니까? 조잘조잘 떠들었겠죠. 떠들기만 했겠습니까? 가면서 간식도 먹었겠죠. 간식만 먹었겠습니까? 가다가 사람들 발길로 채이니까 가다 화도 났겠죠. 승질도 한번 내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냐고요. 간식 먹었는데 쓰레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머니에 잘 넣어가지고 갔을까요? 가다가 길가에 버리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아무리 얌전하게 지나간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나가기엔 어렵다라는 거예요. 작년 말쯤에 숭실대에서 축제가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이제 그 마스크도 해제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되게 시끄러웠어요. 유명 연예인들도 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한번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고 막 이러니까는 이게 뭐냐 궁금해가지고 저희 애들을 데리고 숭실대 축제할 때 밤에 잠깐 갔었어요. 어찌나 사람들이 많던지.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가서 그래도 떡볶이라도 하나 사 먹고 오려고 갔는데 사 먹는데도 그 푸드트럭마다 줄이 굉장히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학 축제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잔씩 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 아이들과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 없어서 다시 돌아 나왔는데 돌아 나오는 길조차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건 누군가에게 힘듦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다라는 거죠. 이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까지 뭐 하다가 나온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있던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본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만 일한 사람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라도 왕도 없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쉽게 우리 표현으로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느냐, 그럴 준비도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숫자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많아서 위협적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들이 국방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는 나라들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또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돌고 돌아서 광야의 길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기대함들 과연 얼마나 크게 있었을까요? 도리어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거기서 살 때가 좋았는데. 지금 가는 길이 불안하거든요. 자기들이 가는 길도 불안해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불안하고 험한 길을 왜 걸어야 했냐라는 거죠. 왜 광야의 길을 걸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광야길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거 확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시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오전에도 들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들인가 확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합당한, 그렇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배고픔 가운데서도 정말로 지키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당연하죠. 배고프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이성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냐?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시험을 통과한 200만의 사람들, 광야길을 통과한 사람들, 거기에서 먹고 자란 만나를 먹고 자란 이 만나 세대의 사람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수아가 등장할 수 있었고요,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던 룻, 그 다음에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 이런 사람들을 등장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이 광야의 길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죠, 어려웠죠, 불안했죠, 이게 맞나 걱정도 됐죠. 하지만 이 걸어갔던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꼭 기억하라고. 예전에 기억하기 싫어, 그때 치가 떨려, 그때 필요 없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를 꼭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정말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사람들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있으셨던 그때를 너희들은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 광야길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었던 그것들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되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었던 때가 있습니까? 그때는 아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셨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때를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요? 잘 성장할 수 있었고 잘 성숙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재직으로 세워지신 분들이시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그레이드가 좀 낮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전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셨던 분들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정도의, 예전에 열심히 나오시던 분들은 교회를 잊지 아니하고 간간히 나오는 정도로, 예전에 간간히 나오시던 분들은 이젠 잘 안 나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코로나의 3년의 기간이 어느덧 우리의 신앙의 그레이드를 조금씩 낮추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이 상황에서 내가 재직인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 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계셨던 것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으셨던 그때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기억한다라는 게 맞아, 그때는 그랬어 라는 추억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었지, 우리 요즘 하는 표현으로 라떼는 말이야, 그때는 말이야 참 좋았는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미 핵심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것들에 대해서 명령하셨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까?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1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했을 때 너희가 살 수 있는 거고 너희가 번성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에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대한 맛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광야였어요. 아까 보셨던 광야인 거예요. 광야 생활 어떻습니까?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복 하나 옷 입고 나와서 40년 동안 잘 입었다 이런 뜻입니까? 이런 거 아닙니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좋은 메이커 신발 신어가지고 에어 빵빵하게 들어있는 거 신어가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누가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거죠. 이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40년은 어땠겠습니까? 이 40년은 도리어 그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는데요? 징계의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길이잖아요. 한 번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돌아 가잖아요. 이 길이 맞는 건가 저 길이 맞는 건가 모르고 헤매잖아요. 어찌 보면 40년의 이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고난의 시간처럼, 나를 징계하시는 시간처럼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내 신앙이, 내 삶이, 내 믿음이 성숙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지났어야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진 것을 그 이후에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들이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제 광야의 길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까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밖에 이제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거고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이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재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었지 추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맞아, 좋은 말씀이지. 야, 우리 목사님 정말 항상 말씀 최고야.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말씀을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지켜 행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좋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게 우리 목사님 좋았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내가 무엇을 하냐라는 거죠. 내 귀에서 맴돌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곧 내 삶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냥 나를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말씀을 열심히 읽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 말씀으로 다시 바꾸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순종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말씀을 잘 들었으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 잘 드리면 이젠 예배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조금 더 좋은 걸 주시겠지? 이런 보상을 가지고 보상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주실 것이라는 이 기대함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죠. 근데
교회 밖을 문 밖을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잊은 채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셨으면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해요 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했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죠. 다른 말로 좀 바꿔보면 아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 나 동의합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멘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그 말씀에 동의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아멘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요즘은 약속의 의미가 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약속은 뭡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 약속은 약간 속이는 게 약속이래요. 요즘 약속은 어떻다고요? 약간 속이는 게 약속이래요. 약간 속이는 게 약속이래요. 희한하죠? 하고도 안 한 척하고, 안 하고도 한 척하고.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요, 이게 처세술이잖아요, 그렇죠? 안 했으면서도 잘한 것처럼 그래야지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뭐 이런 게 세상 사는 처세술인 거잖아요. 약간 속이는 게 잘하는 거라고 세상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무언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긴 했지만 했다고 말을 안 하고 은근슬쩍 돌리는 거, 거짓말은 아니기 때문에 약속한 거 지킨 거라는 거죠. 이런 거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정치인들이 제일 잘하죠, 그렇죠? 제가 정치인들 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요즘 뉴스를 보니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면 요즘 뉴스를 보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모르겠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게 정말 진짜인지 저대로 했다는 건지 아닌지 뭐 잘 모르겠어요. 정말 약간 속이는 걸 진짜 잘해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정말 타고난 것 같아요. 거짓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셨잖아요. 아멘 했다라는 건 뭐 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세상에 돌아가면 언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했냐는 듯이 바뀌고 돌아서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약간 속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약간 속이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직분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느냐? 아니라고요. 그것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한 3년의 시간들을 다 지나 보냈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보면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세요. 그중에 가끔 저여서도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마스크 안 쓰고 나왔네, 뭐 이렇게 놀라기도 하는데, 이 시간들이 다 지났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다 지나갔어요.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고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재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하신 그 길 내가 잘 기억하고 그래 그거였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손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도 부르셨고 여러 번 부르셨는데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디 좀 켜주십시오. 좀 익숙하지 않으신 곡일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주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을 기억합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손을 기억하며 주의 손이 붙드시네.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은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의 손이 붙드시네.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은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함께합니까?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주의 손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손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느덧 한때 추억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까? 코로나 이전엔 그랬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라. 그때는 그랬으니까가 아니고요, 기억해라.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지켜 행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재직으로 불러주셨고요,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를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드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으십니까? 저도 흔들리더라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까지 좋았었는데. 목사님,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때를 너희 다시 기억해라. 그리고 이것을 지켜 행해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기억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그냥 한때의 추억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그게 기쁘시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다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